우리는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잘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저자가 증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장래에 상속으로 받을 땅으로 갈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지시를 받고 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27절로 창세기 12장 1절 5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던 홍수를 대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0절, 27절, 30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데라의 족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로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며 또 장남이었고 사레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방금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에게 지시하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절을 보시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고향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이상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힘든 결단은 하나님께 지시한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좀 자주 다녀봤다면 거기를 가라. 예, 제가 가겠습니다. 뭘 좀 아니까 갈 만한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가라. 거기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비하면 문명이 아주 뒤떨어진 곳이었어요. 뭔가 좀 더 우리가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다 서울로 올라옵니까? 서울이 살기가 편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곳이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면 고향에서 일한 거와 비교가 안 되고 또 자녀들 모든 이제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서울이잖아.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우리 서울을 갑시다 그러면 결단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향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그런 데 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갔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뭐 갈 수 있었겠지. 이게 아니라고.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히브리 저자는 당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떠날 때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기에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할지 답답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고 지시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만 믿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 데라도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데라도 함께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은 데라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는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서 쉽게 결단이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거길 내가
이제 노년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도 이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란에 데라가 60여 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살다 죽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다,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잠시 머물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까지는 한 1000km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중간 정도 더 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을 데라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만 보면은 나 같아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녀도 안 주셨는데 아니 한 명이라도 좀 주시고 좀 내가 더 좋지 받지 이제 믿을 수 있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이렇게 낳게 했으니까 하나님 충분히 그 일을 하신다 믿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지금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그 약속된 장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 경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도구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사용하여 세상 구원을 위한 큰 민족과 터전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준비를 위해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9절을 이렇게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가자마자 아브라함 이름이 막 알려지고 뭐 대단한 막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막 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소망하며 기대하며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막에 거했어. 이 텐트에 거한 거죠. 임시처소. 갔는데 집도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집을 아브라함 집 지어놨겠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란의 가나안 땅 세겜까지는 약 1000km 정도 먼 거리를 이미 아브라함은 왔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집을 짓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임시처소인 장막을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장막을 쳤단 말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텐트는 거두면 되잖아요.游牧민들이 이렇게 보면 쉽게 걷잖아요. 이제 풀이 별로 없고 그러면 풀이 많은 곳으로 바로 이동한다. 그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저 같았으면 가나안 땅에 갔으면 제일 먼저 집을 크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서 왔다. 너희들 나 건들면 너희들 다 죽는다. 큰 소리 치고 뭔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만 장막을 치고 조용히 나그네처럼, 하나님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내게 지시하고 인도하시는가를 맞췄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이 살았어요. 여러 많은 족속들이. 여러분, 족속이 많다는 말은 복잡한 민족 아닙니까?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럴 수 있는 장소였어요. 외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은 집을 지을 만한 땅을 제공해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서 갔으니까. 세겜에 딱 가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환영합니다. 여기다 집을 지십시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잘못 아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도착한 가나안 땅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아내와 조카 롯과 종들과 함께 살았어요. 하란에서 얻은 종들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삶이었어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고향 우르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이국 땅에 와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까지 자기 몸을 낮추고 원주민과 충돌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되겠다. 저 마을을 그냥 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도착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마을을 그냥 제가 차지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디 나그네가 왔는데
저 하는 일이 보니까 위험하구나. 저걸 살려두면 나중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위험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마을을 지배할 것 같다.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장막을 쳤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있다. 메마른 곳이, 기름기가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것을 말해줍니다. 원주민들도 이런 곳은 좋아하지 않아서 놔두는 거예요. 방치해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저기는 뭐 사람들도 왕래도 안 하고 완전 버려진 땅이구나. 거기 가서 우리 잠시 여기다가 좀 뭐 장막 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는가? 사람이 안 다니는데 또 거기서 뭐 누가 살고 있는지 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곳을 아브라함은 택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 3대가 오래도록 장막 생활을 했어요. 믿음으로 잘 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 또 야곱 3대가 산다는 게 얼마나 이들이 또 원망할 수 없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게. 왜 저 가난한, 저 잘 사는 사람처럼 저렇게 안 살아요? 우리도 저기 들어가 살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인류 구원의 목적이다. 이 땅을 구원이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다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가나안 땅도 봤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만 봤다면 거기에 영구의 살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은 그 너머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척박한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가 하늘의 영원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영원한 성, 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이 땅의 모든 걸 마음에 두면 자꾸 무너질 때가, 낙심될 때가, 뭐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뭔가. 그런데 그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처럼, 임시처소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 100년을 살았어요. 잠시 기근 때문에 에르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또 이삭도 출생했습니다. 100년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을 상속받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넘어 하나님 계획하신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다고 히브리 저자는 증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 땅에만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저 하늘의 도성,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라본 터가 있는 성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늘의 성 곧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 지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과 나라를 삼으심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보고 간 게 아니라 히브리 저자는 가나안 땅에 숨겨진 그 뜻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알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구속사역을 통해 처음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처음 창조 경륜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 인격과 인격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은 인간이었어요. 그들의 인격을 줬으니까 그들로부터 섬김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백성 삼으심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반역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백성들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게 했어요.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백성 다시 회복된 이것이 창조 영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깊이 이해는 못했겠지만 영적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환경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만 바라보면 이게 뭐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어디만 바라봤어요? 애굽만 바라봤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은 이러지 않았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고향에 살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미래의 가나안 땅과 자기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자기 민족을 통해 세상 구원주가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미 그리스도 때까지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오셔서 이루실 이런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내다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을 통해 이루시도록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증거합니다. 히브리 11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7절만 보면은 이게 어떤 시험이었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드렸다고 그러니까. 죽여서 드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우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드렸다는 말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이후에 함께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그 이후에라는 말은 이삭이 성장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릅니다. 그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도무지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잘 믿을 수도 없은 사라는 웃었어요. 너와 내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니까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고. 그게 말이지. 나는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난다는 거야. 그때는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 명령이었어요.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본래 해왔으니까 어디 가서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양과 소를 잡듯이 번제로 드리듯이 내 독자, 내 아들을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내 아들을 양과 소를 번제로 잡듯이 잡아서 내게 바쳐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는 산재물을 죽여야 돼요. 각을 떠야 됩니다. 완전 태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제물이 아니죠. 그것도 종들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직접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구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였고 독자였다. 하나님 이렇게 요구할 때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는 이삭 독자 아닙니까? 얘 바쳐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성경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얼마나 안절부절하냐고요. 열이 막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미 다 병원 문 닫고 이런데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 번제로 드리라. 이건 도무지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외아들을 이유를 대지 않고 번제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저자는 19절에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역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다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대로 순종을 받으시고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기 직전에 막으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순양을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 순양을 아브라함이 끌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신 속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번제는 이삭이 아니라 장차 인류 대속을 위해 드려질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이삭이 죽어야 된다면 이삭을 받으실 것인데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그 이삭의 자리에서 죽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 이런 믿음은 이전에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누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바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하였습니까? 조상 대대로 살고 아브라함도 태어나서 70여 년 이상을 살던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힘든 장막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넘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런 순종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누가 이런 순종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김없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다 알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세상 구주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믿음의 대명사예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 성경에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의 후손에서 구세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 구원받게 했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잖아요. 그 땅에서 구원주가 출생한다고. 이 모든 준비를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드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주가 오실 땅을 철저히 잘 준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이삭의 씨로 오셨고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삭의 자리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를 구원받도록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고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네,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 이하예요. 한참이야.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도 우리를 번제로 드리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라. 전도하며 살라. 섬기며 살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죽기까지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이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못하겠는가?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철저히 순종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